갈급함, 생각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 염려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본문을 나누었는데요.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쩌면 후속 버전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급함, 생각을 바꾸다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자, 여러분은 시편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42편에 맨 위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나 보니까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고라 자손의 노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마스길은 또 무엇일까를 찾아보니까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스길은 어떤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라 자손이 누굴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자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요, 민수기에 보니까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그 당시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함몰돼서 저주를 받았던 백성 중 하나가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 저주를 받았던 자손인데 다윗 시대에 와서 건국을 돕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이 고라 자손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수종을 드는 사람으로 임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의 수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럼 이 고라 자손이 지었던 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보니까 이때 보면 고라 자손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지었던 시이기 때문에 이 내용 부분은 다윗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해도 무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의 배경을 잠시 보면은 다윗과 가장 닮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배반한 아들이죠. 그 이름이 누굴까요?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문학 작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나누듯이 그 중에 시가서가 바로 시편인 거예요. 그러면 시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문학 작품을 읽는 마음으로, 역사서를 읽는 듯한 어떤 역사나 팩트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시이기 때문에 시를 쓰고 있는 작가의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읽고 묵상을 하시려면 시인의 마음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감정이입이 필요한 거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다. 이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 중에 이걸 축복이라고 느끼는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고난이 축복이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여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가장 강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저에게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고난 때라고 말할 거예요. 고관절을 다쳤을 때, 어깨 염증에, 협심증에, 허리 아파가지고 시술도 2군데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중환자실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시간들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가장 강렬하게 만날 수 있는 그때가 고난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냐면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글귀가 있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계속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가장 잘 나가는, 가까이 가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중간중간 방해하는 요소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은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승리한 분들이죠. 여러분은 승리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교회 가기 싫어, 예배하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자, 그러면 그때마다 이 로렌스 형제는 뭐라고 하냐면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다 끊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오늘 제목처럼 갈급함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들을 다 밀어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갈급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기에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려요. 어떤 약속도, 피곤함도, 바쁜 것도, 또 어떤 사람들과의 부담스러운 관계조차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갈급함이 이걸 끊게 만들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갈망이 있을 때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있어봐, 나 이거 좀 하고. 갈급함이 있을 땐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또한 여러분에게 자꾸만 방해 요소가 있을 때 이걸 꺾고 이걸 중단하게 다 제거해 버리는 게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두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 신앙의 방해 요소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나는 이게 문제야, 이게 자꾸만 방해가 돼,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다 제거를 해 나가는 거죠. 다윗을 봅니까요? 그 인생에 어려움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요,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생명의 그 위협을 나갈 때 그는 이 목숨을 지키는 것도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절실한 문제였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 인생에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의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는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영혼의 갈급함이라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갈급함, 이 문제는요, 영혼에 대한 문제는 사실 육신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내 인생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자녀들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육신의 이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되던가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던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이런 관계,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여러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좀 무리가 왔습니다. 병원에 검사하러 갔더니 그냥 검사하러 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심혈관이 99% 이상 막혔다는 거예요.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정말 이 혈관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막혀가지고.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바로 시술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막혀버리면 큰일 난다고 해서 검사하러 갔다가 바로 시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그렇게 시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시계도 없어, 핸드폰도 없어,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도 안 가요. 그 가운데 누워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몸이 이렇게 힘드니까 마음도 지치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또한 그 인생이 잘 나갈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신이 어렵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육신의 연약한, 마음의 힘든 고난이 올 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 아니 분명히 입으로는 고백하고 살아계심도 믿어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하겠지요.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그 살아 계시면 내 삶에는 왜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닌데 살아 계심을 믿는데 왜 내 삶에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오늘 1절, 2절 보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갈망합니다. 왜 내 삶에는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만 여러분 삶에서 느껴지지 않아서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가끔 자식들한테 야,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커가며 아니, 사랑하면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여달래요. 그 보여줌이 뭘까요? 뭘 좀 사달라는 거죠. 용돈을 주거나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선 또 이래요. 아니, 사랑해 너희를. 근데 자식이 사랑을 느끼지 않을 때 부모 입장은 어때요? 힘든 거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제가 상처를 좀 받았어요. 저희 애가 3명인데 그 막내가, 제가 어제는 일찍 제가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카네이션을 들고 엄마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기다린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일찍 가다가 저를 마주친 거예요. 얘가 당황해가지고 숨을 내는데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야, 아빠한테 주려고 한 거 아니지? 그러면서 아빠한테 주려고, 너 엄마 기다리고 있었잖아. 엄마를 주려고 했던 거. 아빠 건 없냐 물으니까 없대요. 그냥 엄마 주고 그 다음에 아빠 거 다시 엄마한테 받아서 준다는 거예요. 돈이 없었대요. 돈 없다니까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삐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얘는 오로지 엄마 바라기인 거죠. 그래도 부모 마음은 똑같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느끼지를 못한다면 그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가.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며 밥을 먹을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마다 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살아 계셔.
사람들이 야, 그런데 왜 네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왜 너는 혼자서 이렇게 있느냐?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여러분 진짜 힘든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의 삶에 저의 삶에도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에이구 에이구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람 맞아?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다른 건 괜찮아요. 그래요. 하나님 못 느껴져도 괜찮아요. 어쩌면. 그런데 주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데 마침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동굴 안으로 딱 들어왔어요. 다윗은 지켜보고 있어요. 그 장면을. 사울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만 살짝 뱁니다.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사울 왕이 다윗을 딱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찬을 하고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축복을 해준 24장을 지나고 나서 사무엘상 25장, 26장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또 사울 왕도 24장에 보니까 다윗을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또 죽임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되고 사울 왕은 왜 나를 자꾸만 쫓아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그 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예배할 때도 있었는데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뜨거운 예배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비가 막 오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해요. 어쩌면 여러분, 내가 비 올 때 그 금요 기도에 와서 뜨겁게 예배 드렸지, 이때를 추억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러면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험인데 한 번은 실망이고 또 하나는 소망이 되니까 말이죠. 시편 기자는 이제 아주 중요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가 나타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여전히 도와줄 거야. 뭐라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갈급함의 문제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어떤 청년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청년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줬을 뿐인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는데 앞으로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 같아요.
이 청년은 그 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대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의 문제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심도 믿는데 저는 그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그분 마음속에 갈급함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지금처럼 느끼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은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서도 느끼게 해주시고요, 또 누군가를 섬김을 통하여서도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이죠.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뱀잡이 수리라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독수리는 하늘을 막 멋지게 날다가 땅에 먹을 것이 보이면 확 낚아챈답니다.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가 날아가면서 먹이를 낚아챌 때 동시에 사자가 홍 달려들면은 그 독수리가 날아가야 되는데 순간 당황해서 두 다리를 뛰어간답니다. 이렇게. 왜 그런가?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니까요,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웅 나타나니까 이 자기가 나는 것을 잊어버렸대요. 날아가는 것을,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정말 낙심과 불안이 나에게 찾아오면은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말이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내 영혼아 내 안에서 왜 불안해하느냐, 이 부분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운캐스트라고 했어요. 다운캐스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느냐, 다운캐스트는 아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아래를 바라보니까 불안함이 온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보면 나를 도우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소망이 생기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낙심이 찾아오고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니까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 역시도 제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니까 여전히 힘듭니다. 그렇죠? 문제를 바라보면 여전히 낙심해요. 문제 바라보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생길까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내 문제를 바라보면 여전히 걱정돼요. 여전히 불안한데, 그런데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눈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고정을 하니까 나는 다시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은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그가 한 행동은 그저 하나님을 고정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신 거죠. 시편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150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0%가 비탄, 한탄의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70%가 비탄하고 한탄하고 원망이 담겨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을 바라보면서 왜 찬양시라고 생각을 할까요? 비탄, 원망, 이런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시편 기자가 늘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책을 보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필이 아시죠? 바이올린 아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피리와 바이올린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있대요. 만약에 피리나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로 꽉꽉 채워져 있으면 제대로 소리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어 있어서 그 안에 공명이 이루어져서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던 것들을 제거해 나가서 내 속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속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감격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라. 고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말이죠.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 성찰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올바른 성찰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갈망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소망이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고 주만 바라보셔서 여러분의 참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